자, 예수님의 제자들, 그 다음에 가족들,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,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.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요? 120명 정도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?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. 이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.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모였다가 잠시 기도하고 흩어지는 그런 기도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.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.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던 이 무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.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자,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제비뽑아. 어떤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진행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들 간의 어떤 인지도, 또 어떤 친밀감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누가 주님 보시기에 이 사도로 적합합니까? 또 이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도를 이 제비 뽑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처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, 자,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불협화음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도 없을 수 있었을까?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안할 때 이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? 같이 기도에,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제안한 것이었고, 또 제비를 뽑을 때도 주여, 누가 주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자입니까?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초대교회 그 무리들,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, 이들에게 주셨던 이 기다림을 이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?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기다림이 있죠. 어떤 결과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, 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? 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든지 또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.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,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기도예요. 기도.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.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기다림의 순간을 어리석은 분노나 원망, 고집,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,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